말씀을 잠깐 증거하겠습니다. 한때 미국의 젊은이들이 교회 앞에다 프랑카드를 걸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입니다.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 나가는 것이 겁이 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만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일찍이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포도주를 물로 바꾸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죠. 또 이 말에 어떤 신학자는 한마디 더 덧붙여 가지고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 깨버렸다. 그래서 그 깨진 항아리의 조각들로 서로 찌르고 서로 괴롭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깨진 항아리의 조각에 집사도 찔렸고 평신도도 찔렸고 목사도 찔려서 피를 흘렸습니다. 교회에 깨어진 항아리 때문에 사회도 역사도 찔려 고통을 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론 유다가 부럽다. 가론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 이처럼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는 어제 오늘의 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약 1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30년 동안 한국교회는 말 그대로 축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교회 건물만 세워놓으면 또 교회 간판만 걸으면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는 말, 둔벙을 파놓으면 개구리들이 뛰어드는 것이고 고기가 거기 생긴다. 그래서 교회 개척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성교회고 개척교회고 간에 다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이 큰 교회를 선호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약하고 어려운 개척교회에 가서 힘을 보태서 교회를 세우면 더 보람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부러 개척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역사가 100년이 지나면서 교회 성장이 중단이 됐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가 1000만 내지 1200만,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성장이 멈추고 코로나를 지내면서 요즘에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통계를 내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이 몇만 명이냐 700만 정도 된다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그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이단이다 그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단들을 제외한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되냐 심각한 수준이다 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교과서에서 창조론을 빼고 진화론을 거기다 덧붙여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이후로 미국 교회도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복음의 확장기를 끝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이 침체의 늪에서 아파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의 재미를 별로 못 느낍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의 감격을 잃어갑니다. 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됐다. 그것을 크게 기여한 게 대개가 이단입니다. 이재록이나 또 정명석이나 이만희나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들을 모아서 이게 이끌어 가는데 이단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의 구원을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이 세상의 빛이나 소금으로 살리는 만무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 다 기독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비토를 놓고 비난을 하고 교회 이미지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단들만 그러냐? 기존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비난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이게 요즘에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키도 옛날보다 큽니다. 덩치도 더 큽니다. 잘 먹습니다. 그런데 체력 테스트를 해보면 옛날 조그만 아이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병도 더 잘 걸립니다. 마음도 약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아이들이 쉽게 포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게 북대기만 많이 커졌고 이 건강치 못해서 그 교회가 교회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건강한 부흥이 더 중요한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꿈은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꿈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신앙생활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이 합당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나라는 일찍이 종교 때문에 망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조는 유교 때문에 망했습니다. 삼국시대는 불교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기독교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의 사명을 못 감당하고 병든 교회처럼 이 땅에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연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 허물이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구원의 공동체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늘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 문 역할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게 하는 일을 이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 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머리가 아프다고 목을 자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 씻은 물이 더럽다고 물을 버릴 때 아이와 함께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는 건져놓고 더러운 물만 버리는 거죠. 교회가 많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복음도 예수도 함께 버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아직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는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 말고도 수천 수만 헤아릴 수 없는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딱 셋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고, 셋째는 천국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가 문제가 없냐?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부부가 단 둘이 사는데도 왜 그리 문제가 많은지요? 왜 교회가 문제가 많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고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인 군자만 모이는 곳이 아니고 천사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을 향해서 순례하는 도중에 천국 생활을 연습하고 훈련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가정생활도 잘 됩니다. 직장생활도 잘 되고 사회생활도 잘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시험이 들고 나면 가정도 시험이 들고 직장생활도 시험이 들고 세상 사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 세상에 교회가 왜 그렇게 허물이 많습니까? 목사님이 혹시 이런 교회에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내가 그 교회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아주 청산유수와 같이 잘하고 성도들을 잘 양육시키고, 성도들은 사랑이 충만해서 다툼이나 분쟁이 전혀 없고, 믿음은 충만하고 지상 천국 같은 그런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 좀 다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 나는 그런 교회를 찾을 길이 없네. 혹시 자네가 찾거든 나한테도 그 교회를 좀 소개해 주소.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네. 그런데 그 교회를 찾거든 자네는 절대 그 교회 들어가지 말소. 자네가 그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교회도 다른 교회하고 똑같아질 거네. 자네도 죄인이니까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니 죄인들이 모인 단체에는 항상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성성이 있습니다. 거룩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뭡니까? 교회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기 때문이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모든 단어에는 거룩한 성자가 앞에 붙습니다. 성가대, 성경, 성미, 성례, 성직자, 성도, 성물, 다 그 앞에 성자를 붙입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해서 성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죄악 세상을 사는 중에 거룩함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니, 그리고 그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고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다가 시달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훈련을 하고 거룩한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거룩한 훈련을 받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강팍해져 가고 무서워갑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훈련을 받아야 세상과 죄와 마귀와 자신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내 자신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교회 안에 속해 있으므로 교회가 유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므로 모든 사람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에게도 선물이 되고 목사에게도 선물이 되고 여러분 가족에게도 선물이 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누구에게나 선물로 산다면 이 사람 세상 참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존재가 다른 사람이 근심거리요, 걱정거리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내 존재 자체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 되면 이 사람 세상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존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도록 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가장 완벽한 교회로는 이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를 서신 중의 여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칼빈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에베소서였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그의 말년 칼빈의 에베소서 강해를 애독하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카울리지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신선한 작품이 에베소서였다라고 했습니다. 주경가 스코트는 핸델이 영감을 받아서 무릎을 꿇어 할렐루야를 작곡했듯이 바울이 영감을 받아 무릎을 꿇고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2장 19절 이하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바로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가 교회 주인입니까? 장로님이 교회 주인입니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오늘 성경 말씀이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자녀인데 교회가 누구거냐? 아버지의 내 아버지 교회니까 교회는 바로 내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주인이 누구냐? 내가 교회 주인이다. 믿으시면 아멘. 무슨 말이냐? 교회의 손님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의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다. 교회의 주인공이다. 그런 말이죠. 손님은 권리가 없습니다. 책임도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관광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꾼이 많습니다. 첫째는 구경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그저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꾼이 있습니다. 말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냥 말로 모든 거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쟁이, 말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회방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자기 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막 해방을 놓고 다녀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 사람 백정이에요. 근데 아예 해방을 놓자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꾼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묵묵히 내가 일하는 것이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 준비하는 것이고 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교회 성도들은 주인의식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주인이 몇 목을 합니까? 잘 모르십니까? 99목, 주인이 99목을 해요. 주인 없는 공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공사판에는 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일꾼들이 수십 명 일을 해도 그 중에 주인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힘이 있죠. 그 교회가 은혜가 있고 그 교회가 능력이 있고 건강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주인이지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인 노릇까지 하면 안 됩니다.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이거 비성경적입니다. 교회가 왜 시끄럽냐? 나름 이유가 다 반드시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다 주인인데 주인 노릇까지 다 하려고 하면 사공이 많으면 산이 어디로 가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 산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배가 산으로 갑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교회 생활을 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주인답게 살아야 주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모든 교인들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감독만 좋아서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배우만 좋아서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촬영 기사나 조명 기사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서로가 마음이 모아지고 모두가 뜻을 다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힘쓰고 애쓸 때 비로소 행복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모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지역에 상처난 사람들 우리 교회 찾아 나올 때마다 다 치유받고 성도들이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99목은 해야 되는데 내가 공사판의 주인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무엇으로 만드는가? 존 너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 건축의 7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철근, 시멘트, 나무, 흙, 기와 벽돌 이런 것이 교회 건축하는 7가지 요소가 아니고 교회는 애정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이 진리가 있어야 그게 교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는 불교 국가죠. 선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전혀 부흥이 안 돼요. 이상하게. 태국 선교사들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선교사들이 교회가 도무지 부흥이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이 땅에는 아무리 불교 국가라고 교회가 부흥이 이렇게 안 될까 하고 조사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가 없어요. 순교자가. 우리나라는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이죠. 태국 교회의 역사상 순교자가 딱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수레를 타고 교회에 오다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수레바퀴에 깔려서 죽은 선교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순교비라고 이렇게 세워놨어요. 2번째 순교자는 예배 드리고 가다가 비가 옥수같이 가서 홍수가 나가지고 떠내려가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2번째 순교자라고 그 강가에다가 순교비를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순교자가 없는 나라는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희생이 여기 녹아서 스며들어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너에게도 아픔이 있고 나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 천사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성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여기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위로의 역사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소망과 비전과 형통과 인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투성인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와 위로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때문에 소망이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5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5만 교회. 교회 숫자가 많죠. 성도들도 많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이게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세에 교회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구원되고 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혼의 세임을 얻고 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과학물질 문명에서 잃어버린 예수, 분주한 세상살이에서 잃어버린 예수, 신앙의 방황 속에서 잃어버린 예수, 인생의 방황 속에서 잃어버린 예수, 그 예수를 교회 가면 찾는다고,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이 신혼교회 가면 잃어버린 예수 찾는다고 하는 꿈이 여러분들에게도 생기고 자부심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 교회에서 시험이 들면 되는 일이 없어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안위가 넘치면 세상에서 조금 힘들어도 그 사람이 행복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운명 같은 일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5만 교회 중에 한 교회, 우리 신원교회가 여기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주인 의식은 가지되 주인 노릇까지 하려고 하면 이게 힘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건강한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기뻐하는 교회가 여기 있구나. 이런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기뻐하는 성도가 교인이 여기 있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미쳐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자손손에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